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 복음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 특별히 또 남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명하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복음서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라는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유대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양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대인은 세례요한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처럼 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가 이 땅 속에 온 자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인용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존재는 그 뒤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유대인은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를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누구인가를 설명하기를 4절에 보니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4절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고 연상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라는 존재이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들이 존경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 땅 속에 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2절 말씀처럼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께서 세우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유대인이 이 땅에 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끝나지 않지만 내일 읽는 바로 성경 말씀에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유대인 모습을 소개하기를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존재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신앙심과 종교심이 아주 투철하고 명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신앙심이 뛰어난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들도 혈통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혹시 혈통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어쩌면 보이지 않게 지금 마태는 그 사실을 지금 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7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목적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 앞에 있을지 모르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 이유로 그들이 지금 이 세례를 받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모양만 바뀌는 척하지만 속이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러했을 수 있죠. 겉모양은 신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나아가지만 문제는 그들의 속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 채 겉모양만 세례를 받으러 머리를 내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 앞에 도끼가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의 인생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요한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물어봐야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도끼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해 불에 던져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끝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세례요한처럼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가? 지금 당장에 내가 누릴 이익과 내가 얻을 영광만 쫓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 인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세례요한처럼 살 것인가, 바리새인처럼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을 준비하며 누구처럼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는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 어쩌면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조경의 말씀이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하루 말씀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기에는 세 단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어떤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돌이켜 가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던 익숙한 세상적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에 맞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또 그 단어는 수평을 맞춘다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다면 거기에 수평에 맞는, 거기에 가치에 맞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방향을 돌이켰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합당하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기에 걸맞는, 가치에 맞는, 수평이 맞는 그런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맺고라는 이 열매라는 것은, 열매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열매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열매는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는 내 삶이 어떤 나무인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어떤 합당함이 내게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가 내가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나타나는 삶의 모양들과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합당한 삶의 변화를 유지하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가를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의 언어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방향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죠.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그리고 너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방향이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는 내가 익숙하게 가고 있던 죄의 방향, 세상의 방향과 다른 한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이 두 방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게 될 겁니다. 이 두 방향 가운데 오늘 우린 결단하며 한 방향으로 가야지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 방향에 합당한 가치,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의 변화를 꿈꾸며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잘 주목하여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그 방향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내 나무에 도끼가 찍힐 지금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이런 심판은 없겠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를 보내실 때 맡겼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 따라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여드릴 열매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성품,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양, 또 내 주변을 바꿔낼 영향력, 또 나를 세우신 직분과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
이 성경 말씀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방향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